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율법의 의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율법의 역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율법의 의미는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밖에 있는 육체의 행위는 의로울 수 없다. 마치 예수님 없이도 착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뭐 교회 안 다녀도 선한 사람 많고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밖에 없느냐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슈바이처 박사까지 얘기를 했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쁘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밖에 있는 육체의 행위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 보여준다. 어쨌든 간에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일 뿐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의 의미,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도와준다. 우리가 어떻게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잣대가 된다. 딱 갖다 대면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아주 단순하게 명확한 것은 뭐 딱 봐도 아는데, 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정확하죠.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애매한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같고, 그리고 여기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율법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은 정확하게 다 드러나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 거룩하다. 율법 자체로 거룩하다. 그런데 율법 그 자체가 또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 율법 자체로만. 그래서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율법 자체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에 내려와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이것이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셔야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축복이고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첫 번째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렸던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0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고 그들이 증거하였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고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부를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가렸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치부를 가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허물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가릴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려움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아진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 쭉 예언이 나옵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에 칠해졌던 역청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을 통해서 그 씨가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셈의 족속, 셈의 그 자손 중에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욕단을 통해서 그 동생 바로 한국 민족이 나온다. 이건 이제 숨어 있는 족속이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주석이 나와요. 칼빈의 주석이 그들이 동쪽으로 갔고 그리고 그 존재는 다 알지 못한다. 숨겨져 있어요. 욕단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납니다. 그들이 벨렉의 자손들이 초림 예수님, 초림 시대를 좌우한다. 벨렉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욕단에서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족속이 나온다. 근데 그것을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 증거는 너무나 많아서 또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한국 민족의 그 국기부터 해가지고 민족성부터 해가지고 활을 잘 쏘는 것도 다 이게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활 올림픽에서 다 휘어잡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우리 뿌리가 이 동이족이 대체 어떤 족속인가? 동방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밑에서요 제약자들을 통해서 한국의 그 뿌리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다 예수님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잠깐 나가서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때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잠깐 이제 계시록 중간 이제 이렇게 좀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텐데요. 자, 그렇게 모세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쫙 드러난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성막 속에 다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 구약의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에서 메시아 사상 이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통학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되어져 왔던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이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22절 분석 있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아멘.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에게 미치는 의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도달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전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딱 통일돼. 예수님의 피가 주입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한다. 너희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남녀노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어떤 인간이랄지라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이다. 영생 천국.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세 번째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뜻은 다름 그리고 차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끊임없이 다름과 차이를 내세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는 다름이나 차이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아. 조금만 달라지면 나는 너희하고 달라.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돈 좀 있으신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죠. 조금 자기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또 그러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절대로 여기서 이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는 절대 부정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남녀노소 빈부격차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영생과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여러분들 율법은 진리이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이 자체로 온전한 것인데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 예수님의 의가 함께 오셔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로마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바로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고 능력이 주입됩니다.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보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셔야지 성경은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다시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용사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표현으로 참 선명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고. 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고 그리고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드시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